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전부 다 예방접종은 거의 다 하셨죠? 네. 이곳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다 했고 저도 한 번은 맞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 현상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약도 없는데. 그래서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고 어디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신이 나와서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고 나니까 이제 조금은 거뜬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 얘기하더라도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그것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백신이 나온 이후에 또 내가 직접 한번 맞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처음에 왜 이렇게 염려했는지 왜 이렇게 움츠렸는지 모르겠어.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확실히 알으면, 질병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으면, 그리고 내가 그 백신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백신을 맞고 나면 내가 이제는 코로나19에 더 이상 내가 굴복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괜히 당당해지고 나름대로 떳떳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 바와 알 바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면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보다는 놀라운 감격과 희열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방 주사를 나는 맞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본질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이며 그분은 나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본질 자체를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게 되고 그분 안에, 진리 안에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방주사 맞은 거 이것 때문에 코로나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예방주사를 여러분이 맞고 확실히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마음으로 풍족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면서 내 것을 다 줘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오늘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코로나19 예방주사 맞아도 이렇게 당당한데 내가 세상을 이기는 영원히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신앙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있을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유한성과 무가치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부활의 은혜,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더라. 근데 그 부활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미 내 영육간의 삶이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의 삶을 내가 작은 믿음으로써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진리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교회,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 교회 안에서도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선생은 지금 당신이 부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서부터,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모든 창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그러니까 컴퓨터를 갖다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를 만들어냈어, 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예전에 창세 이전에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오늘 컴퓨터라고 부르니까 컴퓨터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창세 이전에 김영애를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김영애를 불러가지고 목사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김영애를 누구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창조해가지고 멋지게 시험 들고 고난 만들어서 목사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불러서 내 이름에 맞는 그 일을 지금 하셔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다 예정론이고 이미 다 만들어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높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각자로 꾸며내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속한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이 수천 년 전에 세워졌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의도적으로 준비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미 2000년 전에 준비해 놓고 기획해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들한테 예언 받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예언은 성경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불안하잖아요. 내 자신이 모르니까 목사 앞에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내가 어떻게 될 거예요? 목사님 전쟁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김용애가 어떤 놈인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여러분을 누구인지 금방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줬다 봤다면 여러분은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오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히 기록해 놨을까? 나는 맨날 베드로만 기록해 놓은 줄 알았는데 바울만 기록해 놓은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바로 나네. 베드로가 나네. 예수님을 부인한 거 보니까 베드로가 나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얘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미 예언한 대로 다른 사람한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이루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성경대로 기록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부활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맨날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 놀라운 감격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멸망가 되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나와 관계가 없고 우리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활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활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믿어지고 그 삶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고 오늘 우리는 그 예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지만 그는 다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구약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떤 말씀 속에도 반드시 예수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빠져있는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어느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든지 간에 그 안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셔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살아있는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것이지, 만약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송장하고 송장을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찬 믿음으로 살 때 없어도 좀 연약해도 내가 병들어도 그것이 다 은혜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달라고 우긴다고 해서 줄 것 같으면 뭐 땡깡 부리면 되지. 그렇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은혜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좀 기분 나쁜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가난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그것을 뺏어가지고 오히려 유한 자에게 더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있는 자니까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믿음이 많으니까 없는 사람을 나눠줘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많은 자에게 믿음을 더 주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또 덤이다라고 믿음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이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로 내 믿음의 파이를 좀 넓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친히 말씀하실 것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도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넉넉히 말씀했는데, 당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수많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성경의 예언도 다 거짓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짓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기독교는 가장 이단적이고 가장 거짓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헛된 믿음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도 거짓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논증하기를 12절 19절에서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 이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얘기하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언되어졌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언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부축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요즘에 북쪽에 가면은 뭐 증인 있어요, 증인 나와보세요 해가지고 증인이 한 두세 사람만 있으면 가짜도 증인 세워가지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가짜 증인 세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514명, 성경에 보니까 그 정도예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어요.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만약에 바울이 이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사도 얘기만 믿어야 돼. 근데 다행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작은 사도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리고 곧 전도사님을 이렇게 가짜 믿은 겁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담에색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갔잖아요.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우랑탕탕탕 하면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사울아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똑같이 들었는데 딴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로 들어요. 그 소리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로지 딱 사울 한 사람만 그 천둥 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으로 듣고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요. 다른 사람은 다 천둥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잖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만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만나야지. 아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우리 위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온갖 소리가 다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조용히 두 눈으로 묵상을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옆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별짓 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서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끝까지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잖아요. 바울이 살아있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정도로 목숨 안 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 수종자들을 다 죽였고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누구보다도 나는 환영했고 좋아했고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는 내가 그 예수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지식 있는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확신이 없이 돌이켰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안 만나고 대충 꿈속에서 한번 만났던 그 예수님 갖고 그 인생이 변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과 3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요. 3년 동안 혹독하게 고향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당해요.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그때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절히 핍박을 받을 때마다 더 깊이 남들이 저런 걸 몇 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짜 앞에서 여러분 생명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아이고 가짜라고 믿어가면서 내가 목사를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목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짜 예수한테 목숨을 걸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혹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그 복음만 잘못 듣고 전하는 것이 알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불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꿈에는 이에게 생명 걸고 그게 호기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에는 이에게를 통해서 변화받고 생명을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이름만 불러도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나 말하나 이것이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마다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돌이켜서 맞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인일 수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여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신통하게 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 혼, 육, 안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전 5절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목록을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바울 사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다. 법적으로 다 이룰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성경의 말씀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는 길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살라고 아등바등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길로 갔어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길로 간 사람이 없어요. 전보다 다 12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다 나갔어요. 그들은 왜 죽음의 자리로 나갔을까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교회도 멋지게 짓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교회도 무지개 크게 한번 지어서 뚱뚱거리면서 목회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초라한 모습으로 껍데기 벗겨서 죽고 목 잘려 죽고 똥꼬를 매달려 죽고 죽는 자리로 다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죽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 처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뭐 항아리 우물가에 있는 항아리를 내동개치고 뭐 신랑 따라서 어디 간다 그래요? 서울로 그렇게 달려가듯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좀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로맨스를 가져야 되는데, 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통을 못하잖아요. 지금 성경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서 기도해서 내가 좀 잘 되길 바라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그건 인지상장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탓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더라.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리고 내 인생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앞으로 나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우리 인간으로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내게 다가오니까 그들은 다 죽음을 감사로 받아들였고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장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모든 삶을 다 바꿔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의 자리로만 나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내 교회니까 이것 좀 부흥시켜가지고 좀 잘해가지고 좀 나도 좀 지역에서 돈도 벌고 남들한테 존경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교회 세워놓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매맞는 교회 또 만났어. 교회가 좀 세워지면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몇십 천대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 교회에서 잘못되면 그 교회들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무슨 은혜를 받았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열렬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서 무섭다고 하던 놈들이 왜? 무엇을 봐서? 뭐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눈으로 봤고 그분이 살아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내가 죽은 이후에는 나도 저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죽음의 현장,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아멘.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아멘을 했지만 말도 지독하게 안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자리로, 나중에는 죽음을 이기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갖다가, 이 속을 갖다가 고치시겠구나. 이 더러운 것을 하나씩 털어내가지고 내부 수리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을 때, 그때 내가 다시 나도 이 내부 수리가 깨끗이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잘못되면은, 맞아,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옹졸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 시기적으로 내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완악한 고집들을 허물으시고, 더 말을 안 들으면 육신의 장막을 허물어서라도 다시 새 집을 지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죽음을 그냥 죽은 것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죽었어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따스로야, 너희 오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이후에 지금 잠자는 듯이 땅속에서 우리 주님은 열심히 그 썩을 것을 다 긁어내고 깨끗한 것을 내부 수리 잘해가지고 주님께서 천상나팔 부를 때 우리의 몸이 정말 이제는 이 더러운 육신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아름다운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천상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잘못된 그릇된 신앙 안에 여러분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울로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다 당신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렇게 인물들을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어요. 하나하나 말 안 듣는 베드로를 갖다가 처음에 불렀을 때 그 어부, 그 혈기만한 어부를 내가 사람 듣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바울을 바울로 만들고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나를 만지셔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부 수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보고 이게 뭐 잘 됐냐 못 됐냐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만드는 작품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만드는 중인데 이것이 잘났다 못났다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아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들 때 반드시 네가 죽은 이후에 내가 너를 부활하는 천상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고 지금 나를 갖다 고치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서울대학교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돈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가짜겠어. 야, 아직까지도 나는 김영애를 만들고 있다. 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땅 속에 있는 김영애를 멋지게 만들고 있다. 너는 그들을 모르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은 막 길가에서 치매 걸려서 들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염려하지? 염려할 거 하나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야. 치매가 들려서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 죽어있는 땅 속에 있는 그를 갖다가 멋진 인상으로 당신이 부활하는 그날, 다시 부르는 그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난곡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